네, 오늘 출애굽기 1장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역사를 이룹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교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가장 미국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하기 싫은 일들을 하는데 보통 세탁소를 많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도 그랬답니다. 근데 세탁소 운영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탁물을 이렇게 수선하려고 이렇게 다듬는데 보니까 주머니에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이런 현찰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대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시험하고 이러나, 예, 그 돈을 모른 척하고 가질까? 또 그 주인을 생각해서 돌려줄까? 이 양심이 조금 흔들렸답니다. 그런데 돌려주었죠. 양심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인이 와갖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외국 사람 같았으면 바로 그냥 자기 돈으로 하고 안 돌려줬을 텐데, 그 사람이 너무 인상적이고 고마워서 그 사람이 감사 표현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느 큰 항공사 부사장이었어요. 그 세탁물을 맡긴 사람이. 그 일 때문에 그 항공사 전체 유니폼 있잖아요. 그 직원들의 유니폼을 이 세탁소에 맡겨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일이 막 늘어나는데 직원을 700명이나 두고 이렇게 큰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정직하게 살 때, 또 자기 양심을 따라 살 때,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 때 이렇게 인생에 또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에 맞게 그 사람에게 인생의 기회와 형통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땅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들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요셉을, 그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 그래요. 바로 왕은 한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서 왕이 된 사람을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파라오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새롭게 세워진 왕이 이 요셉 총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하고 경계했습니다. 애굽 백성보다 많을 리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나라 백성보다 많고 강하다고 과장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9절에. 아무리 그 새들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수가 많았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죠. 과장한 겁니다. 경계한 거예요. 백성보다 많을 리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긴 자기 나라 백성보다 많고 강하다 이렇게 과장한 것은 불안의 표현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왕은 3단계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고성, 비돔, 라함셋 이런 국고성,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기를 쟁여두고 또 반출하고 하는 이런 성을 만드는 일에 그 건설에 동원해서 노동 강도를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히브리인들이 출산을 할 때 그 산파들을 불러다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딸이면 살려두라. 이게 두 번째 억압 정책이었어요. 또 세 번째, 이것도 안 되니까 더 센 게 뭐냐면 히브리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던져라. 이렇게 3단계로 해서 이스라엘 억압 정책을 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백성을 바로 왕의 억압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을 억압해서 애굽의 종으로 붙잡아 들여오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은 세상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대예요. 히브리 민족이 이 억압 아래 있다면 그 민족의 운명에는 결코 자유와 평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또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셔서 이 애굽의 종이 되는 현실에서 건져내는 일을 성실하게 행하셨던 겁니다. 국고성의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신음할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은 더 번성을 했습니다. 괴롭히면 자식을 안 낳겠지. 피곤하면 자식을 안 낳겠지. 그런데 더 자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후로 아들이 태어나면 산파에게 죽이라는 더 강한 명령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도와주셨습니다. 히브리 산파는 아이들 받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해서 이미 아이를 낳기 때문에 명령을 따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 지혜를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에 맞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 불안하고 힘든 생활 중에도 복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는 불합리한 세상의 요구를 물리치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아주 두려운 일이었어요.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날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검사 출신들이나 무서워서 재판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후환이 두려워서. 이 사람이 뭐가 되면 어떡하지 하고 그 다음에 훈리를 돌본다고요. 근데 당시 바로 왕의 명령은 한마디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들입니다.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둘러댈 수 있는 지혜를 발휘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그런데 은혜를 베푸셨고 그 집안까지 흥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피곤하고 지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에 수고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여러분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제가 점쟁이보다 더 이상으로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예언하는 겁니다. 언젠가 다 돌려받습니다. 근데 돌려받되 그냥 1대1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넘치도록 돌려받을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은 바로 왕의 억압과 애굽 땅에서의 고통 중에서도 성취되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히브리 산파들도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세상의 요구를 물리친 결과 세상에 태어난 모세는 출생 때 죽임을 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손에 길러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히브리 산파들이 세상의 불합리한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세상의 요구를 따르지 않게 되는 지혜를 발휘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세상의 힘과 문화와 질서는 이런저런 이유와 요구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세상의 종으로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주는 힘과 권세가 우리를 붙잡으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 육신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따라야 되는 줄은 알지만 항상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요구는 우리를 계속 불러내요. 직장이 바쁘다고 하잖아. 야, 또 친구가 불러내잖아. 드라마가 안 끝났잖아.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세상의 힘과 문화는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세상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요구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처럼 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세상을 물리치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결과가 이미 나왔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도. 무엇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결과는 흥왕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의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흥왕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러 가지 일들과 요구로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계속 그럴 겁니다. 이런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세상의 부당한 명령과 요구를 물리치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하기를 선택하는 삶을 용기를 내어 살아가도록 축복드립니다. 아멘.